머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저녁 7시 15분경에 도쿄 신오쿠보역, 도쿄 조금 외곽에 있더라고요. 신오쿠보역 2번 승강장에서 취객이 선로에 빠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우리 유학생 우리 이수연 씨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 선로에 뛰어들었고, 요코하마시에 살던 다른 일본인 한 분도 돕기 위해서 같이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들어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세 분 모두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지하철에서 옆에 사람이 뭘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남의 일에 그냥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악연이 끼어 있는 한국 사람이 또 자기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유학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사람도 이제 집에 가던 길에 술 취한 무슨 의로운 대단한 사람 위해서 희생한 것도 아니고 자기 술 마시고 그냥 고꾸라져서 선로에 빠진 사람 구하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다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이수연 씨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신 분들, 또 전쟁 그 봉우리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고지전을 펼치신 수많은 민족의 영웅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고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역사학자들은 저 미국이 일본의 원폭을 투하해서 그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민족적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남이 아무리 우리에게 독립의 길을 열어주어도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나라를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조국 광복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날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아니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 사진 왼쪽에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해 전까지 있었던 우리 교회 마당에도 야자수 같은 나무가 있었잖아요. 잎이 보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태양빛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 나뭇가지는 아무 때나 흔들면 안 되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그 백성이 열렬히 환영하며 들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지금 분봉왕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야, 너희가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왕이 지금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환영을 그렇게 한다고? 이게 바로 종려주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바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통치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통치자인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수십 년째 총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우리 뭐 다른 사람이 한 거 빼고는 거의 수십 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총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 총리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지금 이란도 부수고 있죠. 레바논도 부수고 있죠. 자기들 위협하는 세력들을 다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그 총리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보통 임금이 자신의 승리를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는 백마와 흑마, 아주 크고 잘생긴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말을 타는 이유는 빨리 이동하기 위함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격할 때 공격이 훨씬 유리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지금 장갑차를 장갑차를 타고 몰려오는 것과 그냥 낫 부엌칼 가지고 지금 맞서는 것과 마찬가지. 말을 타고 달려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해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하고 궁합이 잘 맞는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나귀는 짐을 짊어지우기 위한 수단이죠. 그렇게 개량된 종입니다. 나귀가 작게 생겼죠. 머리는 크고 몸과 다리는 작게 생겼죠. 그래서 짐을 올려다 싣기가 좋고 인간의 보폭과 걸어가기가 딱 알맞은 짐승이 이 나귀입니다. 오래도록 무거운 짐을 짓고 걷기에 좋은 짐승을 인간들이 개량해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공생애를 상징하는 듯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호하는 백성들과 예수님의 입성이 전혀 부조화,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썼는데 다 교회마다 특징들이 다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뭐 성적인 타락과 범죄 뭐 이런 것들, 또 교회 안에 갈등도 있었으나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딱 한 가지 문제는 교회 안에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집사님이 맨날 싸웠나 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이 종려주일에, 2026년 종려주일에 온 교단의 교회들이 함께 주일 말씀으로 묵상하라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인 교회의 성도들은 다윗의 심정으로 내가 강해지고 내가 세져서 힘으로 억누르고 제압하라고 다윗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냥 힘이 없는 것은 무능한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죠. 무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힘이 없을 수 있죠.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내려놓고 다른 이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기 위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행위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이수연 씨가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하여서 그 취객의 추락을 외면하였으면 그냥 그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진 미래의 가능성, 유학 이후에 펼쳐질 자기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이 그 죽음을 숭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의인이라 칭하게 된 것이죠. 힘을 가졌는데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행위.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 서로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신데 완전히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삐지고 앙탈을 부리고 막 모욕감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종속된 관계, 서로 완전히 신뢰하여서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관계.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령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자신의 뜻을 복종함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런 관계는 우리 사는 세상엔 없습니다. 어떤 부부관계도 이 정도까지 사랑하진 않습니다. 어떤 부모 자식도 서로 이렇게까지 마음이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없는 그런 하늘의 영적인 관계가 삼위일체적 관계입니다. 자, 그를 믿는 자에게 벌어질 영원한 해방.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권사님이 성경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분들이 서로 아웅다웅, 아마도 우리 교회 혹은 한국 교회 상황으로 비추자면 주방에서 그런 다툼들이 많이 벌어지죠. 아마도 주방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더 잘 섬기려다가 내 방법이 맞다, 네 방법이 틀리다 그러다가 아마 그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별로 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양보하면 안 돼. 그러면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두 동강 세 동강 내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다 망가뜨리겠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자존심도 내 주장도 내가 하고 싶은 바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껄껄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까지 대립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보라고 그러죠. 남을 밟고 올라서야,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승진을 더 빨리 해야 그게 승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아까 우리 이기환 원로장로님 이제 마지막 대표 기도가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서기 원하고 한 번이라도 더 앞에 나와서 뭘 하기 원하고 그렇게 하지. 우리 학생들 여기 와서 대표 기도하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허용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어르신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또 양보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교회 건물이 낡았든 새 것이든 뭐 그 안에 뭐 백화점 같은 시설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판별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왜 없겠어요? 내가 내 마음하고도 싸우는데 1시간 전에 내 마음과 지금 내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성도들끼리 한 마음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이 땅에서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하늘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능한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맛보는 기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를 낮췄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셨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이 아예 짓밟아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죠.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자를 높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많이 누리고 향락을 즐기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 가지고 뺏고 누리고 어차피 100년 안팎의 인생밖에 못 산다면,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비하면 100년 남짓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내가 내 주장대로 뭘 했다 안 했다, 내가 이겨먹었다 내가 꺾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을 낮추고 비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높이시는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우고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를 말씀으로 열지 않으셨던 성도님들은 이 고난 주간을 계기로 말씀으로 한 주를 여시길 바라고, 30분간 집중해서 어디서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그러면 어디 화장실에라도 숨으셔서 다락에라도 올라가셔서 차에 출근하기 전에 차 운전대에 앉으셔서 30분간을 오롯이 집중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수준 높은 교회를 다니는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